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2월 셋째 주이자 주연절 예배를 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어제까지, 지난주까지는 마가복음 1장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오늘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병고침의 능력과 치유의 은사가 임했었던 그런 자리입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각자의 치유의 상황은 다 그것이 다르다. 계기도 다르고 마음의 준비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르다는 것. 오늘 말씀은 어떤 식의 준비가 되고 또 어떤 식의 계기가 있었는지, 어떤 과정에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지난 시간, 그러니까 그 사람, 어떤 사람을 고쳤는데 그 사람 때문에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그 날로부터 수일 후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가버나움과 나사렛 지역에서 유명한, 갈릴리 유명한 인플루언서입니다. 인플루언서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는 곳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다닙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사람들을 통하여 뭔가 치유의 능력도 얻고 삶의 변화도 받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전도하러 들어오십니다. 마을 밖에 계시다가 드디어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면서 예수님 몰린 곳에 다 몰려듭니다. 이렇게 다 몰려들어서 구름같이 어느 정도냐면은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물론 집 자체가 이런 교회 예배당보다는 작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 안팎골 사람들이 어쩌면 집 주변에 저기 언덕까지 사람들이 가득 찼을지도 모릅니다. 보통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서 같이 설교,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실 때 산 위나 언덕 위에 올라서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말이죠.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아니면 이 집에 뭔가 볼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집에서 계시다가 사람들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아시잖아요. 5,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고 이런 것이 일상인데 그 마을 자체가 어쩌면 가득 사람들로 가득 차실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도를 가르치십니다. 창문을 다 열어놓고 귀를 쫑긋 세우고 듣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특별한 이벤트인 것처럼 무언가가 발생합니다. 마치 유명한 영화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장이 열리고 무언가가 음악은 없지만 딴딴딴딴딴딴 하면서 내려옵니다. 사람들이 다 주목하죠. 뭐지? 보니까 침대입니다. 요즘처럼 그렇게 매트리스에 달려있는 멋진 그런 침대가 아니고 사람이 누워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들것과 같습니다. 들것에 실려서 사람이 마치 헬리콥터에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잠시 그것에 정신이 팔려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도 하던 말씀을 멈추시고 잠깐 그것을 보았겠지요. 거기에 있는 사람은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입니다. 중풍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중풍과 같을 겁니다. 몸을 쓰지 못하거나 혹은 이제 일부가 마비되거나 여긴 이 사람은 중풍이 심해서 어쩌면 아예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생활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사실 문둥병자는 지난 시간에 꽤 중요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것이 약과일 정도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반신마비, 아니 어쩌면 전신마비일지도 모르죠. 그래서 말도 못하고 그냥 숨만 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께 내려옵니다. 이게 눈은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당연히 내가 누구입니다. 내가 무엇입니다. 신앙 고백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놀랍게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치료를 받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향을 가지고 가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아예 몸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 향을 들고 사람들 사이에 지나서 총총거리며 나갔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셨겠지만은 오늘 말씀에서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과 조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느냐? 지난 시간에서는 이 고침을 받는 사람이 철저하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겸손하게 아뢰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냥 상황으로 보여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낫게 되었을지 그 이유를 하나씩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과 이 시간 그리고 다른 시간도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공통점에 대해 먼저 알아볼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자비하심을 보이셨다는 내용입니다. 마음이 움직이셨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감동을 받았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이든지 그것은 크게 중요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마음이 움직이셔서 자비하심으로 그 사람을 고치셨다는 것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항상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그 모습은 굳이 어떤 사람,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만을 봤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 때도 예수님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 광야까지 나오게 되자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이렇게 이리저리 다니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다 일일이 기억하진 않겠지만은 혈루증 걸린 여자가 옷자락을 만졌을 때나 아니면은 백부장의 종이 아프다는 얘기를 백부장에 들었을 때나 혹은 병들었을 때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다니면서 가르치거나 사마리아 마을 여자를 만났거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구하여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나쁘다. 우리의 상황이 지금 매우 급하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주께서는 우리를 하실 수 있고 그럴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는 것을 주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냐?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 돌아보십니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주님, 찬송가도 있잖아요.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뛰놀며 성난 파도가 닥쳐 어렵게 될 때에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이렇게 찬송가, 구찬송가 419장입니다. 이런 찬송가만 봐도 알겠지만은 예수님께 간절히 구할 때는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 긍휼하시기 때문에 자비를 보이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해결해 주신 것이지 우리가 무언가 기도해서 뭔가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오만입니다. 모든 것은 성령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께서 이 자비하심을 보이셨기 때문에 이야기한 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두 마디로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첫 번째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내용과 두 번째는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 두 가지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치유에 관한 말씀은 뒤에 있는데 이 앞에 먼저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이따 좀 더 설명할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육신뿐 아니라 영혼의 갈증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풍병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도 못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낫는 거죠. 하다못해 전신이 다 건강해진 않더라도 말만이라도 할 수 있게 아니면 상반신이라도 움직일 수 있게 내 손으로 무언가를 먹을 수만 있게 물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겠지만요. 오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맨 먼저 이 사람의 영혼에 대해 자비하심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도 무언가 육신에 필요한 것을 통해 예수님께 나아오는 때가 많습니다. 병 고침을 받기 위하여, 사업이 잘 되기 위하여, 사람들의 관계가 좋기 위하여, 학업이 잘 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작 우리가 교회에 왔고 또 예배를 드린 이유만으로 우리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영혼 구원입니다. 그것보다 우선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길어야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년을 산다고 쳐도 우리가 현세만을 살아갈 것이면 굳이 사실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돈과 공력이 아깝습니다. 그냥 그 시간에 가서 일을 하거나 사람들의 관계를 위해서 무언가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와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제받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백날 예배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수능시험, 지난 몇 번 제가 꾸준히 얘기하잖아요. 수능 볼 때 사람들이 굉장히 부모님들까지도 열심입니다. 당사자는 기도하느라 아니죠. 공부하느라 못 나옵니다. 부모님이 대신 마치 기도를 해줍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대신 데려온 것처럼 말이죠. 급하면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것이 무엇 때문에 해야 하는지는 그 다음 문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사실 다음 문제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음 문제가 아니라 잊어버립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서 주님께 나아오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버튼 누르면 나오는 자판기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 말미에 레리 크랩의 말씀을 잠깐 인용했었는데요.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안타까워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그리고 높은 데 자리하든 낮은 데 자리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본인들의 착각일 뿐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달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걸 통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 전에 나아가거나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받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달라고 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잘 살고 나중에 주님께 청구하는 마치 그런 것 우리가 잘 벌었으니까 일부러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것처럼 그런 경우는 다 드려도 소용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인용하자면 모든 것 중에 가장 으뜸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한 것들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자비를 보이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으면 그래 여러 가지 얘기 나오잖아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필요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응답받는 때도 있는데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욥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원하신 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바로 응답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엔 바로 응답하거나 혹은 기도하지 않았는데 응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전문에 들어갈 때 나았다는 사람들의 간증도 있잖아요. 그 모든 경우는 일관성이 없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또한 우리처럼 인격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 전체를 아시기 때문에 응답하는 방법과 때와 시간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른 것입니다. 이 주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있어야만 바르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 겸손, 주님 앞에서의 겸손과 낮아짐과 우리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점점 내려가죠? 납작 엎드려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 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친구들의 도움, 즉 중보입니다. 흔히 우리가 조금 오해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하나 있다면은 기독교와 카톨릭, 그러니까 개신교와 카톨릭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한 기도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 실제로 죽은 사람을 위해 세례를 받는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인 논쟁으로 가져가면 끝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까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나와 있는 내용들, 시몬의 장모가 고침을 받은 내용이나 그리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된 내용은 결국에 어쨌든 본인의 무언가의 고백은 있었습니다. 물론 시몬의 장모는 주변 사람들이 예수께 아뢰었다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본인이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베데스다도 하다못해 38년 동안 안진뱅이였지만 입으로 고백하고 또 그 외에도 모든 사람들이 본인의 고백이 있었는데 이 경우는 침상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본인의 의지하는 관계 없어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응답하셔서 그 사람을 낫게 해준 것은 철저하게 친구들의 중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은 자신의 거라고. 맞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 식구들 중에서 위대한 사람들이 있고 또 대단한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예수님이나 아니면 사도들이 친척들, 가족들, 형제 중에, 형제 자매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믿음입니다. 그게 없으면은 백날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다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 본인 자신 챙기기도 힘들다고 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죠. 사실은 같은 돈을 가지고도 예전보다는 가게를 훨씬 줄여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한 사람들도 서로 삭막해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집 앞 뒷산이나 앞산에 나가는 것 정도는 일도 아닌데 요즘은 한밤중엔 다니지 말라. 그리고 사람들을 갖고 이왕이면 같이 다녀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가 그만큼 세상이 삭막해졌다는, 실제 일어나지 않더라도 삭막해졌다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비교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행실로만 따지면은 절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사람의 믿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흔히 5만 번 응답받은 사람이라고 불렸던 조지 뮬러라는 사람, 유명하죠. 집회 때 특히 많이 사용되는 사람입니다. 인용이 아니라 사용이라고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평생 그 많은 기도 내용이 있었죠. 우리가 뭐 병고침 혹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그리고 전도, 이 많은 것들 있었는데 한 사람, 친구 중에서 이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응답을 받지 못했는데 장례식에서 응답을 받아, 조지 뮬러 장례식에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그 사람도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보다 사실 우선시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첫째는 내 영혼을 위하여,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그런데 보통 생각하는 기도의 순서는 내 자신의 영예를, 성공을 위하여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이 그나마 나올 수 있으면 첫 번째면 한 여기쯤 두 번째 나오는 경우가 있고, 다른 사람의 영혼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전도지만 뿌리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혹은 어디 가서 내가 성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만 하면 알아서 전도가 되는 거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뿐인 것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실제로 얼마나 기도했느냐에 대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겁니다. 우리는 타인을 위해서 얼마나 알고 어떻게 또한 그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결국 다시 돌아오는데, 원점으로 돌아오는데 내 중심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내 중심에 내가 자리 잡고 있다면 내 영혼에도 관심이 없고, 당연히 다른 사람 영혼에는 관심이 있을 리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면 나에게 초점을 맞춰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도움될 사람, 이 사람은 도움 안 될 사람, 이거밖에 없습니다. 선행을 행한다면 될까? 아닙니다. 어렸을 때 부른 찬송 중에 돈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사실은 행실로도 못 갑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거듭나면 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선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행동이 그 사람을 구해주지는 않습니다. 감리교 전통의 웨슬리는, 요한 웨슬리, 이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선한 행실은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에 대한 감격을 드리는 거다.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행실이 결국 믿음을 대신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고린도서 13장 다시 돌아가면은 거기서 보면은 내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 중심에 있는 우상, 단지, 신주 단지, 여기에 각자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혐오합니다. 그것은 혐오하는 내 가치관이 내 우상입니다. 이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꺼내서 탈탈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즉 성령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면, 주님 찾아오셨네 모셔드리게 하면은 우리의 삶이 그때부터 변화합니다.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고 내가 정말 불가능한, 가망 없는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이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달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자기 자신이 진정 구원받는 확신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전심으로 바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몸무게 플러스 들것 네 사람이서 지붕에 올라가 사다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래서 온갖 어떻게든 기어오르고 옆으로 끌어올리고 어떻게든 해가지고 이 사람을 끌어올려서 네 사람이 한쪽씩 줄을 잡고 이렇게 내립니다. 미션 임파서블에 등장하는 장면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의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응답하신 겁니다. 이 환자 개인의 믿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친구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이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주목하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 먼저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중심에,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영혼의 구원을 중심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다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도 눈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 이 이야기 중에 절반이 이 이야기, 즉 지금부터 할 이야기에 담겨 있는데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에 대해서 많은 판단을 합니다. 어저께 동계올림픽 장면을 보면서 꽤 감동을 받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수가 나와서 결승에 올라가서 5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쁨의 눈물입니다. 내가 다시 4년 뒤에 이 자리에 서게 될 거라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이 사람은 4년 전에 여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잘못됐으니까 국가대표에게 박탈해야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했고, 그에 대해서 유명한 사람들이나 정치인들까지도 매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살하는 사람들 내용을 보면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 자살하는 걸 보면은 악플을 받았다. 악플을 연속으로 받았다. 이것 때문에 우울증이 왔다.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들에게 악플을 받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 이런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참 판단을 잘 합니다. 마치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재판을 통해 나왔지요. 무죄. 오히려 그 다른 쪽에서 이 사람을 공격했던 거다라고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걸 판단하는 기준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은 재판장뿐입니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흔히 당시에는 세리 같은 사람들이죠. 요즘 같은 경우는 흉악범죄자들,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사람들이 참 판단을 많이 합니다. 판단을 많이 하는데 그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바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 때문에 생겨난 논쟁입니다. 네가 무슨 권리로? 내가 권리가 있는데 가지고 싸웁니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7절 이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형모독입니다. 구성경에 참남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시핌, 영어로 블레시핌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한 그런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을 욕한 거죠.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없다. 사람을 어찌 그렇게 하겠는가? 죄를 네 죄가 사하였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지요. 이 사람도 자기의 죄를 먼저 산 다음에 1년에 1차례 한 번씩 대속죄 7월 10일 유대인기준 7월 10일에 들어가서 온전하게 속죄 제사를 드렸을 때에 모든 사람의 죄를 씻음받을 수 있다고 하고 수시로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속죄제나 속건제를 통하여 죄를 사할 수 있다고. 그거는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다시피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건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을 때 옛날부터 좀 궁금하게 했었거든요. 사실은 세례 요한인 왜 세례를 베푸는데 뭐라고 안 하는데 예수님은 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물론 제사장의 뒤를 잇지는 않았지만 레위인이면 사람들이 그러니 하고 넘어가는 게 있고 실제로 아버지도 24반열에 들어가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죄에 대해서 좀 뭔가 알겠거니 이렇게 암암리에 그냥 끄덕끄덕 하는 게 있는데 예수님은 유다 다윗의 왕가입니다. 유다 지파예요. 왕과하면 그래도 괜찮지 않느냐? 아닙니다. 초대 왕 사울은 제사장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먼저 제사 지냈다가 핀잔을 들었습니다. 유다 왕들 중에서 우시야랑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오랫동안 나라를 치리했고 또 나라를 굉장히 발전시켰던 사람입니다. 업적을 많이 쌓았어요. 도시 발전시켰지, 도로 깔았지, 그리고 싸우면 다 이겼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생각을 하고 제사장 대신에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갑니다. 성전에. 어떻게 되었느냐? 제사권을 침해한 대가가 무섭게 들어왔기 때문에 평생 나병이 들어가지고 왕궁에 들어가지 못하고 별궁에 살았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기에는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서기관들 중에는 레위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진짜 나쁜 놈입니다. 아니, 돌로 때려 죽여야 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신성을 모독했기 때문에. 나중에 빌라도 법정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법대로 하면 이 사람은 진작에 죽였어야 했다. 왜냐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신성을 모독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는 군중의 만원을 차마 아직 그렇게 못합니다.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물어보십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하고 어느 것이 쉽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어렸을 때는 이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어나 걸어나라 했다가 안 걸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율법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특히 예수님 때로부터 50년쯤 전부터는 그런 식의 이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병 고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랍비라 해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현자들이 많이 나왔던 때입니다. 그런데 굳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한 랍비는 단 한 명도 없는데 예수님은 혼자 이것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여기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겸손하게 드러내는 자칭의 표현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뭔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기 전인데, 부활하신 후에 영광을 받기 전인데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실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도 한다. 요한복음에서는 수없이 나오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신 일을 행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온전히 거하고 아버지도 내 안에 온전히 거한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아까 중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다면 사람에 대해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이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또한 그런 권세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특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려와서 특별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죄의 사함을 받을 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다면 그 가질 수 있는 권세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영접하는 자에게 받는 자녀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허살았다는 걸요. 물론 진짜 나는 열심히 살아서 나는 정말 주님과 동행했는데 생각하시는 분들은 동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 특히 웨슬리 감리교 전통의 이야기는 그리스도 완전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면서 실수가 있겠지만 그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에게 허용하심을 감사하면서 그 잘못이나 실수를 주님께 온전하게 아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할 수 있다면 그때 가서 세상을 판단할 권리가 생기는데 그런 사람은 보통은 세상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런 자녀의 권세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독교인을 살아가야 할 목표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마땅히 이렇게까지 가야 합니다. 이거는 감리교 전통에서도 이것의 목표라고 분명히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지만 판단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는 것,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웨슬리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이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보면은 참 간단하게 상 가지고 가라, 고생했다 하면 끝날 말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요즘 말로 따지면 어그로를 끈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그때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지금 오늘 너희들과도 함께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하심을 베푸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이 세 분이 하나가 되어 우리가 지금 이 시간까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이 시간 아뢰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한 어리석어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그 중에서는 마치 우리가 주님인 양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죄도 지었습니다. 주님, 판단하는 대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영혼, 아니 그 이전에 내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또한 바라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